안녕하십니까. 대방등 대집경 제29회차 서일보입니다. 방등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1영락품에서 12년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우리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다.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 그래서 공법이다. 또한 바꿔서 얘기를 하면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그래서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것들이 전부 이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달리 심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가 뭐냐라고 하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불교하면 윤회와 업사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연기법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하는 인연생기의 원칙을 우리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이 내란자라 강변 아래에서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연기법이죠. 부처님이 사선에서 처음에 천안통을 얻었단 말이죠. 부처님이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과법이란 말이죠. 뭐 어떤 분들은 눈한자를 쓰니까 세상을 훤히 다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요술이나 마술 같은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엄청 잘못된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치라는 게 천안통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것도 틀림없이 거기에 합당한 고통을 겪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추구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숙명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무명이다라고 하는 결국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무명이다라고 하면 어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사성제 8정도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이 무명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를 깨트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깨트려야 고통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번뇌루자 다알지자 누진통이에요. 이 누진통은 그러면 무명을 깨트리는 건 뭐냐?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데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바로 사성제 8정도의 지혜를 터득해서 결국은 고통을 멸해야 된다. 그럼 무명을 깨트리면 결국 노병사의 고통이 안 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삼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은 삼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하느라고 나중에 다른 중생들의 이야기를 이해타산 없이 사심 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천이통이요. 또 그대로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타심통이요. 그 사람의 고통 이야기를 듣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만족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고통을 멸하는 사람도 만족하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신족통이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육신통이다. 달리 표현을 하면 눈기,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를 다 소멸할 수 있는 능력, 즉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깨친 것을 삼명이다라고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까지 합해서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12연기법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무명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 무명을 없애면 결국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사성제 8정도의 지혜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어서 결국은 녹야원에 가서
교진회를 비롯한 5비구한테 처음으로 전한 초전법륜이 결국 사성제 8정도에 이치가 되는데 12연기법을 부처님이 깨우쳤는데 그네들한테 12연기법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그네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부처님은 그럼 12연기법을 어떻게 쉽게 그네들한테 전해줄까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바로 전한 것이 사성제 8정도예요. 그러면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성제, 또 집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생로병사, 육신으로 겪는 고통과 또 마음으로 겪는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오음성고 등의 모든 고통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들이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이 이러한 고통이 왜 생기는가 살펴보니까 집착 때문에 생긴다. 그럼 무엇에 집착하느냐? 우리는 사실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는데 전부 나와 내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 8가지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냉정히 생각해 보면 결국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것이다. 있다.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 존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결국 뭐냐? 무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명하기 때문에 무명이 행을 해요. 행을 해서 결국은 시계작용을 만든단 말이죠. 시계작용을 만드는데 이 시계작용을 어떻게 만드느냐?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요. 몸과 마음으로 만드는데 어떤 작용으로 만드느냐? 육처에서 만든단 말이죠. 안입이 설신이. 예. 그럼 육처에서 어떻게 돼요? 감촉을 느끼게 되죠. 감촉을 느끼니까 그 감각에 의해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취하려고 그래요. 취하니까 안착을 시켜요. 안착을 시키니까 결국 생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 손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다 보면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면 결혼하고 싶지요. 취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집을 마련해서 집에다 데려다 놔요. 그러면 새끼가 자식이 태어나요. 생.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입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는데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 유위 또는 유루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럼 이런 고통을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멸해야 되느냐? 도를 이루어야 돼요. 도를 이루어서 바로 멸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러한 고통을 멸하는 걸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멸하는 과정을 우리는 도다, 길이다, 고통을 없애는 길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을 깨야 돼요. 무명을 깨야지 결국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지혜를 터득해서 무명을 깨니까 행이 깨지고, 행이 깨지니까 식이 깨지고, 식이 깨지니까 명색이 깨지고, 명색이 깨지니까 육처가 깨지고, 촉수, 애, 취, 유, 생, 노병사가 깨지더라.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깨지더라. 그래서 무명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는 12연기의 순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명을 없애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12연기의 역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은 있다로 관하는 것이고 멸도는 없다라고 하는 관을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 중도의 도다라고 표현해요. 법화사상이죠. 중도의 사상. 그럼 이 중도는 왜 생기느냐? 공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있지만 공해지는 거예요. 공하지만 또다시 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통은 반복되고 우리의 중생들은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쿠타카니카의
보리품에 보면은 연기는 의존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현상은 어떤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 사리부는 자기 친구의 연기를 비유로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조건, 무명하기 때문에 행이 이루어지고 행하기 때문에 식이 이루어지고 조건. 여기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있다고 하자. 그 두 개의 갈대 묶음은 결국 서로 의존해 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갈대가 서로 두 개가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연기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그 두 개의 갈대 묶음에서 하나를 떼어버린다라고 하면 다른 한쪽은 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 또한 없다라고 하는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에 상류단 니까야에서 설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한 거예요. 세존께서 우르베라 마을 네란자라 강변의 보리수 아래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아까 설명드린 거죠. 가부좌하신 채 7일 동안 삼매장기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고 계셨다. 그러던 중 초저녁에 연기를 발생하는 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였다. 이게 바로 연기, 생하는 것이고 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고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것. 또 반대로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멸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12연기법의 원리다. 중도의 원리다. 공하기 때문에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윈나야 파타카 대품 1 보리수아연에서 12연기의 과정, 12연기를 12인연 또 12유지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괴로움이 발생하고 어떻게 괴로움이 소멸하는가를 밝힌 12과정이다라고 해 있는데 자, 무명이에요. 무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명은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행을 하지요. 그래서 행은 무명으로 일으키는 의지, 충동, 의욕. 여기에는 이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바로 신행, 구행, 의행이 있어요. 신구 이 세 가지가 행을 하는 거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나가 없는 데 있는 것을 착각하고 내 것이 없는 데 있는 것을 착각을 해서 몸과 입과 뜻이 행을 해요. 이게 행이에요. 그럼 행을 하면 식의 작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바로 식별하는 작용이 생겨요. 식별하는 작용. 즉 시각기관으로 눈으로 시각 대상을 식별하는 안식. 눈으로 어떠한 물체를 보았어요. 봐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식. 또 청각기관으로 청각 대상을 식별하는 이식. 또 후각기관으로 후각 대상을 식별하는 비식. 그 다음에 미각기관으로 미각 대상을 식별하는 설식. 그 다음에 촉각기관으로 촉각 대상을 식별하는 신식. 의식기관으로 내용을 식별 인식하는 의식. 그래서 바로 육식의 작용. 눈, 귀, 코, 여, 몸뜻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감촉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의 작용이 마음에 안착이 돼요. 육식의 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육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명색이 형성이 돼요. 명색은 명이라는 것은 명색 가운데 명이라는 것은 결국 수상행식의 작용이에요. 수상행식의 작용. 즉 정신의 작용이다.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식은 사대와 그것으로 파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대는 지수와 풍으로 형성된 거지요. 몸의 접촉으로 느낀 네 가지 특성인데 즉 지수와 풍. 지, 땅은 견고하고 수, 물은 축축하고 화, 뜨겁고 풍, 움직임, 동작 이런 것들을 만들죠. 명색의 작용에서. 그래서 이 4대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의 대상에 흙의 요소가 많으면 지의 요소가 많으면 그것을 견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화의 요소가 많으면 그것을 뜨거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의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명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작용이다는 얘기예요. 즉 색수상 행식이 결국 식에 의해서 색수상 행식이 움직여지죠. 오온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명색이다라고 했는데 명은 정신작용을 얘기를 하고 색은 바로 육신작용을 이야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명색이 그 다음에 명색으로 인해서 육처가 작용을 하는데 육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상을 감각하는 의식하는 또 눈, 귀, 코, 여, 몸 뜻의 기능의 작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식에 의해서 명색이 결국은 색수상행식이 작용을 해가지고 육처 눈, 귀, 코, 여, 몸 뜻의 작용을 만들죠. 이 작용이 어떻게 돼요? 접촉을 하려고 그래요. 보려고 그러고 만지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촉이에요. 촉. 접촉을 하려고 그래요. 그 접촉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느낌을 얻죠. 수 받아요. 무슨 반응을 받느냐? 즐거움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무덤덤함도 받고 받아요. 수 받으니까 애가 생기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아, 저거 좋은데 사고 싶다. 아, 저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랑 애가 생겨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꼭 사귀고 싶어 하는 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취가 생겨요. 취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잊게 되죠. 나한테 잊게 돼요. 이게 유예요. 바로 이 유가 중생의 생존 상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져요. 태어나는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괴로움이 형성이 돼요. 이것을 갖다가 12연기다. 이것은 무명하기 때문에 결국 행이 있어서 12연기에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것, 이것을 유전문이다, 유전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해서 쭉 해서 바로 역관으로 이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고 노병사가 멸하는데 이것을 환멸연기, 즉 환멸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환멸문, 거꾸로 무명이 무너지면 노병사가 무너진다는 것이 환멸문이고 무명이 생기면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건 유전문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 이것을 유전연기 또는 환멸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자, 따라서 12연기는 결국 알고 보니까 전부 어디에서 와요? 사성제로 인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부처님이 다섯 비구, 교제멸 비롯한 다섯 비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거를 변형을 해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 도성제는 8정도의 형성이 되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서 8정도의 도로서 결국은 그 8정도의 도가 중도의 도인데 이 도로서 바로 고통을 멸해서 우리는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12연기의 핵심적인 부분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전에서 단견, 상견, 편집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 나왔어요. 편집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과 상의 두 극단에 집착하는 견해를 편집견이다라고 하죠. 즉 단견과 상견. 단견이다는 것은 다 끊어지는 견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견해, 다 소용없다는 견해. 상견은 항상 한다는 견해. 우리는 끊어진다라고 하면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허무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항상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집착이 발발해서 번뇌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견이나 단견에 빠지는 자체를 우리는 변집견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변집견은 우리에게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기도 하죠. 이 변집견은 달리 줄여서 우리가 변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변견이라는 뜻에서 이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 변견, 단견과 상견 바꿔서 얘기하면 고행주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 변집견으로 부처님이 여겼어요.
고행을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중도의 견해가 아니다. 변집견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정주의, 고행주의, 고행수행, 선정수행은 부처님이 배제를 했어요. 이거는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뭐 절을 하고 빌고 고행을 하거나 가부좌 들고 앉아서 선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건 정당한 부처님의 법에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변견을 번역하여 극단적인 견해라고 하고 이변을 번역하여 두극단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둘이 아닌 변견이 아닌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둘이 아닌 있고 없음도 아니고 고락도 아니고 결국은 선정과 고행도 아니고 중도를 설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대승광 옥론에 따르면 변집견, 즉 단견과 상견은 중도와 출리를 장애하는 작용을 한다. 중도의 법을 작용하고 출리 결국 뭐예요? 떠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떠나요? 우리가 출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즉 탐욕심을 떠나는 거예요. 탐진치를 떠나는 게 출리 아니에요. 출리. 탐욕심을 떠나는데 탐진치를 떠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중도의 도를 터득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뭐 고행에 빠지거나 선정에 빠지거나 그런 얘기죠. 자, 단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세간과 자아는 사후에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견해. 우리가 죽으면 지수와 붕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흔히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으로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수와 붕으로 돌아가요.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죽어서 썩으면 흙이 되고 물기는 물이 되고 열기는 화가 되고 냄새는 바람으로 사라져요. 사라진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엔가는 있게 돼요. 그런데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있어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하지는 않아도 그 존재는 어디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인간으로 태어난다,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아기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그걸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지수와 붕으로 돌아간 그 물이나 그 흙이나 그걸 이용해서 다른 어떤 물체가 성장이 되고 자라게 되면 거기에 나의 기운이 들어갔다. 그래서 나와 너는 저 풀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동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는 동체에 대비다 하는 것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인간으로 짐승으로 태어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존재는 지수와 붕으로 돼서 흘러다니고 날아다니고 떠다니고 한다는 얘기죠. 즉 사후에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견해, 이게 단견인데 즉 인과의 상속, 업의 상속 또는 심상속을 부정하는 견해다. 끝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 즉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단견은 윤회가 존재하며 무위법인 열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인데 단견은 단멸된다. 극단 또는 단멸된다는 극단적인 견해라는 뜻에서 단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끝이죠. 하지만 지수와 붕의 존재는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오면 흘러가면 그 물이 끝인가요? 아니요. 내를 따라 강으로 따라 바다로 따라 수증기를 따라 올라가고 다시 또 비가 돼서 오기도 하고 그 비와 지금 비가 다를 수도 있지만 계속 어디엔가는 존재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게 되면 다시 뭐 축생이 되어서 태어난다. 그런 것은 인도 토속사상의 업사상이지 불교에서는 부처님 그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 대승광 오운론에 따르면 오치훈이 이 세상에 사라지면 오치훈이에요. 색상형식이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견해가 단견인데 즉 마치 깨어진 병에 다시는 물을 담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작자, 장부 등이 있어서 그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업의 상속과 윤회를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견해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끝이지만
인간의 존재였던 지수화풍은 어떻게 돼요? 계속 흘러가요.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이 되었어요. 그랬다 다시 녹았어요. 그래서 물이 됐어요. 그럼 얼음이 없어졌는가요? 물로 변했어요. 그 물이 어딘가는 수증기로도 가고 내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존재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얼음 형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얼음이 풀어졌다 다시 똑같이 얼음으로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서 어디엔가는 존재하지만 다시 우리가 인간의 업력을 이용해서 뭐 축생이 된다거나 뭐 아귀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상견이에요. 상견. 상견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견은 세간과 자아는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천도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천도제를 부처님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무언가는 좀 더 낫고 편안하고 좋은 방법이 없는가라는 어떤 생각 끝에 결국은 사후의 영가님을 천도하지만 결국 사후의 영가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천도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상견 때문에 생겨난 이치예요. 이것도 브라만 사상에서 외도들의 사상에서 형성이 됐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세간과 자아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혼이 떠다니고 뭐 빙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상견에는 나름의 논리를 갖춘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불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견은 유의법을 무의법으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다 얘기예요. 유의, 자기의 인간의 작용까지도 무위로 여기는 잘못된 견해에서 시작이 된 건데 상견은 영원하다는 극단 또는 영원하다는 극단적인 견해라는 뜻에서 상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 자, 브라만들은 브라만 사상을 갖고 있어요. 브라만 사상. 브라만 사상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존재하기에는 신적인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신을 부여해서 신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모든 나무신, 흙신, 물신, 바람신, 우리 화엄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브라만에서 연유가 돼서 형성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신주이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브라만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이 브라만 사상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아트만 사상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신이 있는 신기운에다 빌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능력을 차라리 부여를 하자.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자기가 뭐 사람 오면 대번에 한 방에 그냥 막 얘기를 탁탁 보이고 들려서 할 수 있게끔 산에 가서 산왕대신도 찾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신기운인데 신의 능력을 나에게 답습을 시켜서 내가 그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상이 아트만 사상이죠.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인데 이런 힌두교의 아트만과 브라만이 실법, 즉 실제하는 존재가 즉 실체가 아니라 오온에 근거하여서 성립된 관념, 즉 가법일 뿐이라고 본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짜다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적 존재들을 설정하지 않아도 해탈 또는 완전한 깨달음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아가서 이런 가설적 존재들에 의존하는 것이 도리어 해탈 또는 완전한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인데 이에 비해서 힌두교에서는 영원불멸한 존재인 브라만에서 즉 현상, 불교 용어로는 유의법이죠. 오온, 즉 만법, 즉 우주 이런 것이 다 전개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사상이 그 브라만의 신적인 영역을 내가 그 능력을 답습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상 이것을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라고 해서 달리 범아이려 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 불교도 부처님이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내가 부처님께 기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부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가피를 입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상이 결국 브라만과 힌두교의 범아이려 사상,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지 불교 사상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조용히 기도를 하느니 뭐 열심히 정진을 하느니
이런 분들이 전부 브라만 힌두교 사상인 버마이려 사상에 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뭘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달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불교와 힌두교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상이하며 완전히 다르며 각각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브라마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아트마는 그 신을 바로 나의 능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상. 그것이 우리 불교에도 잔재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빌고 절을 많이 하고 독경사경 많이 하면 마치 부처님이 가피를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해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상. 이게 브라만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변하면서 존재가 돼요. 변하면서. 그래서 우리 불법에는 삼법이다라고 해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법무화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체계고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이치를 잘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반적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사법인연의 형성이 됐고 그 사법인연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사성제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 능료중병 여대이왕 문신법이 불생포에 30이상 80종호 장음기신 구족성취 37품급 8회타. 능히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이 큰 의사와 같으며 깊은 법을 듣고서도 공포나 두려움이 없고 30 이상과 80종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고 37품과 8회타를 구족 성취하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경전에서 얘기하는 그 이치대로 결국 30 이상 80종호 37도품 8회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대방등 대집경 제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